성탄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타락의 역사죠. 타락의 역사고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시고 말라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죠. 세례 요한이 오시고 난 뒤에 6개월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셔서 하신 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 또 잘 모르죠. 모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게 알게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안 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죠.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의 존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남들이 짓는 죄도 안 짓고 악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대개 보면은 자기를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가 드러나죠.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또 한 가지 더 죄가 있죠. 교만의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섬김의 자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여덟 번째는 왕의 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제왕적 대통령 군림하고 착취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교회에서 군림하고 제왕적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왕의 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홉 번째는 진리와 비진리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얽혀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불을 던짐으로 인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와 어미가, 아들과 딸이, 딸과 며느리가 분란이 일어나게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뭐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러면 좋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 간에 뭐 화해하자 그러면 대화했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없죠. 그러면서 절에 가서 뭐 대화하자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죠? 열 번째가 이제 심판, 사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죽음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다 음부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 어디로 가요? 낙원에 이르죠. 낙원에. 믿지 않은 사람 음부로 가고, 또 심판이 있죠. 최후 심판. 최후 심판 후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불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11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12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게 우리 소망이 되죠. 13번째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이거는 뭐 기본이죠. 기독교에. 14번째는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속색이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15번째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담이 놓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담을 싹 허물어 버리죠. 허물어 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16번째, 심판을 늦추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천년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때 안 오셨다 그러면 이 지구라는 별은 벌써 종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원래가 몇 년도죠? 2025년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17번째는 세상 철학 종교를 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은 세상 철학 종교는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전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세상적인 종교 철학은 뭐예요? 구도 종교예요. 구도 종교.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종교라는 거예요. 전도 종교인데 오늘날 어떤 이야기 많이 합니까? 종교 간의 대화를 해서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면서 싸울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격적인 선교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크로스 컬처라 해가지고 교차 문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거는 대화를,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대화로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정신없는 목사는 또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진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종교 철학은 완전히 끝을 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철학을 끝냈습니다. 세상 종교 철학은. 그렇죠? 18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진리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리다 그러시죠. 네,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19번째는 성경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엉터리 해석을 많이 해놨죠. 유대인들 보세요.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하카다 토셰타 게메라 탈무드 이런 해석이 막 눈덩이같이 불어나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다 폐했잖아요. 해석. 우리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또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해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성경을 해석을 나와가지고 본질을 모르게 만들어 놔버렸죠. 이게 문제죠. 그렇죠? 20번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복원의 말씀이 있죠. 이거는 고도의 윤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하면서 고도의 윤리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로. 그럼 산상복원을 한번 읽어보시오. 참 우리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21번째는 참 믿음, 소망,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22번째는 역사의 종말. 이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아시죠? 계시록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역사의 끝이 어찌 되고 또 역사가 좋아지는 것인가? 그런데 역사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념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는
그죠? 헬라 철학적 관념은 뭐야? 순환적인 역사적인 관념이죠. 그리고 동양에는 윤회적 역사적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역사. 역사는 끝이 나고 이 역사는 영원 속으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영원 속으로. 23번째, 이방인의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만히 놔두면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방인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24절 24번째,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안에서 압박에서 또 헤롯 왕의 압박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치하에서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어떤 곳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 속하거나 이단에 속하거나 어떤 세상 종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어야 자유합니다. 25번째, 죄에 팔린 자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6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27번째,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는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통치라는 것입니다. 28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된 교회, 우리 예수님이시죠. 반석 위에 세우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29번째,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평화를 가지려면 참 자유가 있고 참 진리가 있고 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제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살로 참 평화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평화거든요. 이걸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런 모습이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 30번째입니다. 많죠? 30번째인데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주전, 주후로 나누죠. 주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행동의 역사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죠. 주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루 이단에 빠지거나 마귀에 빠지거나 어떤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는 것도 좋지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만나교회 성도의 수준 같으면은 우리가 복음서 다 읽었죠. 예수님의 생애, 신약 성경 다 읽었잖아요. 그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오셨구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밝혀내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년 반 사역하셨죠. 3년 반 그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쭉 읽어온 것도 30가지 이야기죠. 이 30가지를 이 세상 창세 이후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어요.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어떤 철학 종교 다 돼도 이런 일이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 설교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합니다 제가. 그럼 정의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저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거 작년에 설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맞다고.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작년에 밥 먹었는데 원래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는데. 그렇죠?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같은 설교하는 거 전혀 부담 안 가져요. 뭐 새로운 설교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설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들었는데 제가 몰랐었는데 원래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 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듣는데. 그래서 고도의 진리의 말씀은 똑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면 됩니까? 작년에도 그 말씀이고 올해도 그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떤 목회자는 자기는 한 번 설교한 거는 절대로 안 한대요. 그 사람 노력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아니 한 번 설교를 절대 안 한다는 거. 그거는 진실된 정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니 정인은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돼가지고 행설수설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가 다 읽었죠. 이것을 잘 알고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달아 참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